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작년 교과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3기 2과 예수님 사역의 하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인 복음서의 시작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첫 부분을 공부했습니다만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또 2장의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를 기록하는 것이 시작되어 있고, 요한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몇을 부르는 이야기와 또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 마가복음은 제일 첫 번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과 또 가브나움에서의 안식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일들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두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안식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 되라, 또 귀신에게 명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치유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것은 빨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반부에 예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행동하시는, 돌보시는 사역,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마가복음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의 4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부르시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4명의 제자들의 직업은 다 어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 어부들은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2 그룹의 제자를 선택한 것을 보면서 이 2 그룹은 그들의 삶의 질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조금 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야고보, 요한은 조금 이 먼저 2분의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는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제자들이 먼저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아마 예수님과 그런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6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 나옵니다. 한 1년 후에 다른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약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 직접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만,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즉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또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쉽지 않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그런 희생과 때로는 어떤 마음의 큰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사명을, 어떤 도전을, 어떤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그 부름에 우리는 어떻게 응할 것인가? 예수님의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되도록, 목사가 되도록 부르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보직을 맡는 부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부름은 내가 개인 생활에서, 직장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속에서, 마을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이 각각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또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교과의 첫째 날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은 1장 21절부터 2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잊지 못할 일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어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고, 몇 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선택,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다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왜 마가는 1장 22절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예수님의 병 고치심이 서기관들, 그때 서기관들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그 전통, 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처럼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권위가 있더라.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예수님이 그 마귀 들린 자를 향하여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이 귀신은 마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귀신 들린 그 귀신은, 마귀는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마귀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하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나오라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귀신 들린 자를 제 인생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이 마귀가 나오도록 명령하고 찬미를 부르고 기도한 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오라고 그 명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그 사람한테 나오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잘한 이 귀신 사단은 우리는 과연 이 귀신처럼 사단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포기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귀신 쫓음을 당한, 다시 말해서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는 아마 잊지 못할 안식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입니다. 이어진 안식일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아마 안식일 오후에 이 제자들 집을 방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족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집에 가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열병이 걸린 이 베드로 장모는 사실 열병이 쉽게 열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병이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낫지 않는 병인데,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낫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열병을 가진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즉시 나아진 이후에 어떤 행동을, 어떤 리액션을 치렀는지 우리는 여기서 확인한다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 열병이 즉시 낫고 난 다음에 손님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봉사, 아마 대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것은 그녀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았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장모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해결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문둥병자나 또는 열병을 가진,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나 사람들이 만지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졌습니다. 만지시고 즉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만지신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로만 병을 낫게 한 사건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나병 환자의 손을 만졌고, 또 마가복음 5장 41절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했고, 그런데 만지지 않은 기록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또 마가복음 3장 1절로부터 6절, 마가복음 5장 7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이후에 장모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런 기록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고침을 받은 자가 가서 동네방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그 사건을 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걸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59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은 가버나움 전역에 급속히 퍼졌다. 백성들은 랍비들을 두려워하여 안식일에는 감히 치료받기 위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죠.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넷째 날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봉사의 동력, 원동력,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러 오셨다고 하는 그 전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러 산에 가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오늘날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도가 생활이었고 생활이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때로는 너무 기계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계적이고 의식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정해진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호흡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육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쩌면은 현재 병을 앓고 있는 그 나병 환자는 옮길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만약에 그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다면 옮기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심지어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접근하면 나는 부정하다.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따로 거주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나병 환자들을 만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 나병 환자를 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후에 말한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지장을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지 말라고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여기 265쪽에 보면은 금지시킨 것은 예수의 겸lang에서 나온 것이라고 상상하고 그는 이 위대한 치료자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이런 모든 표시가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단단히 결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므로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된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섯째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은 이에 응답해서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귀신 들린 자를 또 열병을 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매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굳건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기도, 매일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의 모습을 일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에 있어서 반대를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3가에 가서는 이런 논쟁,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또 그렇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반생들이 다가오는 한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를 통해서 또 마태나 누가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마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